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할 인사는 인내합시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합시다. 네. 네. 왜 인내를 하느냐면 우리 살면서 힘들어서도 인내해야 되지만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아마 적응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다 거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내할 때가 왔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본문을 조금 많이 들여다보고 또 본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또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의 설교를 주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본문에 조금 관심이 없거나 혹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아직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설교를 듣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인내할 시간이 왔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내하시지 못하면 그래서 졸거나 또 다른 생각, 정신이 자꾸 가출됐다 왔다 갔다 하면 뒤에서 들어오시는 우리 새로운 분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좀 더 본문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 전체를 조금 인내하면서 알아가는 기쁨,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당분간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고 또 성경 공부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은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개인의 경건생활, 가정의 경건생활은 주일 예배를 향하고 있고 주일 예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또 같이 묵상하고 또 설교를 더 잘 듣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놀랍게도 예상치 못했지만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 자신이 든든히 세워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교만한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살 길과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어렵다고 평가되는 여러 본문들 중에 어쩌면 가장 어렵다고 평가될 수도 있고요. 그런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주신 육체의 가시, 이게 도대체 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물론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진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라는 견해입니다. 바울에게는 안질, 눈, 결막염 이런 거죠. 간질, 말라리아, 편두통, 언어 장애까지 있었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해 왔습니다. 때론 성경을 근거로, 때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다라는 해석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해석도 도대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추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 문맥, 그리고 고린도후서 전체 문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일종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 와서 이 중요한 본문의 해석을 추정으로 끝맺어야 한다. 이게 저는 사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 안질, 간질, 언어장애, 편두통 이런 것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간질, 언어장애, 사람이 그리고 직분자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병이다?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편두통,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우리 중에는 편두통을 늘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건강한 분들도 많은데 모두 겸손해서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바울이 얼마나 크게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다. 이런 해석은 이런저런 의문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또 이 해석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만약 육체의 가시가 어떤 질병이라고 하면 여러분 10절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육체의 가시를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며 자랑하는데, 그리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런 어려움이 육체의 가시로부터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약한 것들, 여기에는 그 의미상 분명 질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을 포함한 이 연약함은 육체의 가시로부터 나타난 한 예에 불과합니다. 질병이 그 뒤에 나오는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일으킨다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떠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길래 그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고 그의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렴풋이나마 우리 각자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죠?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바울의 경험을 바로 이 본문 이 위치에 남겨놓으셔서 우리가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육체의 가시로 이해되지 않는 괴로운 순간, 괴로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바울의 기쁨과 자랑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능력으로 사용하시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을 위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왕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째,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 둘째,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응답,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가시에 대한 가장 큰 힌트는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9절과 10절에 따르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본문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정말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또한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 능욕을 주었죠. 모욕과 비난, 이로 인한 마음과 정신적 큰 상처를 바울은 입었던 것입니다. 궁핍도 줬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헐벗음을 경험해야 했고 박해와 공고를 당했습니다. 여러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즉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때문에 질병뿐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이제부터 퀴즈는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우리 설교 계속 들으시면서 이제 감지하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게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1번 숙제가 문맥을 살피는 겁니다. 네, 문맥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 성경 묵상의 여러분 기본입니다. 성경 읽으시면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육체의 가시에서 비롯된 이 모든 종류의 어려움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미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어려움을 간단하게만 언급할 것입니다. 한번 앞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가기 전에 10장 먼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네, 넘기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앞으로 한 장만 넘어가면 됩니다. 네, 10장에 보면 혹시 여러분 성경에 10장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바울과 거짓 사도들, 이런 지금 긴장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11장 16절을 보십시오. 11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기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좀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 말하는 그들은 여러분 분위기를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참 사도인 바울과 거짓 사도인 유대주의자들, 대적자들이 지금 이렇게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약한 것을 공격하고 바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도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제부터 바울이 당한 고난의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주로 유대인들한테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한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앞으로 가서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영적으로 사로잡히는 줄도 모르고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을 선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과 바울 사이에 대결과 긴장이 나타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주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메모하시면 더 좋겠죠.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나는 사도다. 나 바울은 사도다. 참 사도가 맞다, 이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참된 사도라는 사실을 변호해야 했던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참된 것이 아니겠죠.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유대주의 신앙, 그 전통, 그 율법주의가 참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성도들을 다시금 유대주의로, 전통으로, 율법주의로 돌이키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온갖 종류의 고난을 겪게 만든 이 육체의 가시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가진 복음을 공격하며 더 나아가 복음의 현장, 교회를 공격하는 유대주의 대적자, 거짓 복음 선생들이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그들을 굳이 가시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른 걸로 불러도 되잖아요. 욕도 좀 해도 되고. 그런데 왜 가시라고 부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가시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눈은 새우다 이러면 진짜 눈이 새우로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새우의 특징을 그의 눈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인생은 나그네다 이러면 인생을 생각할 때 나그네의 특징을 생각해 보라는 의미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가시라고 부를 때는 그 가시와 같은 특징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가시는 성경에서 아주 일관성 있게 끝까지 아주 예외가 없습니다. 아주 일관성 있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나타납니다.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볼 텐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첫 저주를 받은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땅이 아주 호의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을 방해할 겁니다.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죠?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과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억압하는 자들, 막아서는 자들,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핍박하는 자들, 가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14절로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이 말은 여러분 사사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가시나무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가리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이스라엘이 그 이전의 사사들한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내용이 이 본문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하는데 이 나무들이 다 거절합니다. 이 나무들은 사사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거절하고 나니까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내 그늘에 피하라, 15절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를 것이니라. 가시나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성장하지 못하고 발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들, 그것들을 전부 다 가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서에서도 아주 일관성 있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 길지는 않고요. 미가서 7장 4절인데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자들은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은 나쁜 자들이라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용례는 신약에도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서가 그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인데 무슨 땅, 엉겅퀴 이런 게 나옵니까? 이 앞을 보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다시금 유대주의로 돌아가고 다시금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런 자들이 언급되는데 바로 이들이 가시와 엉겅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길을 가다가 주저앉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 단지 포기하고 내가 단지 다른 방법을 찾았다 천만에요. 그 순간 나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주의 대적자들을 가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그들의 핍박이, 그들의 복음에 대한 대적이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가시처럼, 가시와 같은 역할로 바울이 세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폭력으로 공격했습니다. 바울을 아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추정되는 병까지 몸에 생기도록 했습니다.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여러 핍박, 어려움,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로, 비방으로 공격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모욕하고 인신공격하고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 크나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도망다닌다고 종종 배고팠고 목말랐고 헐벗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자들을 그들의 선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선생으로 받아들일까 싶은데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 악의적인 비방의 노라나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바울의 정체성을 의심했습니다. 저래 연약한 사람이, 저렇게 모자라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사도냐? 아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 말에 여러분 놀랍게도 다 넘어가고 회유당하고 속된 표현으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흔들렸고 복음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횟수로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겠죠. 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몸이 힘들어서요? 내가 그 괴로움 당하기 싫어서요? 핍박당하기 싫고 배고프기 싫고 헐벗기 싫어서 모욕과 멸시 견디기 힘들어서 바울이 지금 그만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교회를 흔들고 우리 자신을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것 좀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 못 보겠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 발육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쓰러질까 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고난의 목록, 앞서 우리 11장 뒷부분 읽었죠. 그 목록을 언급한 후에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도다. 네, 그렇죠.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 고난 염려 안 합니다. 자기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거 염려 안 합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한 게 아니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탄 것이 아니냐 하면서 교회를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에 의해 교회의 정상적인 성장 발육이 가로막히는 것, 이것이 바울 자신이 당했던 이 엄청난 고난보다 더 큰 염려와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바울이 본문에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사탄의 천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천사, 우리 잘 아는 대로 영어의 엔젤이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 앙겔로스, 영어의 엔젤이 앙겔로스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를 딱 2가지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하나는 사람 천사, 사람 천사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 천사. 이 2가지를 가리키는데 사용합니다.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사자들을 접대하여, 이게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라합에게 같은 사람이 천사입니까? 아니죠. 정탐꾼이 같죠. 그런데 이 정탐꾼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천사라는 단어 앙겔로스가 보냄을 받았다, 이 메신저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하기를?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단어가 천사입니다. 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교회의 설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할까요?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아 교회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앙겔로스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비인격적인 존재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같은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사용된 적이 없고, 그게 실제 천사이든 사람 천사이든 오직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육체의 가시, 이 유대주의 대적자들을 사탄의 천사라고 자신 있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사들의 전쟁, 스타워즈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사람 천사죠. 진짜 사도잖아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할 때 사탄도 그 옆에다가 선교합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세우면 사탄도 그 옆에다가 예배당을 세웁니다. 예, 이런 말이 있죠. 같이 선교하면서 계속 대적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니 사탄도 자기 천사를 보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한번 보십시오. 앞서 읽었던 16절 앞에 있는 13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역시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서로가 천사를 보내며 싸우는 일. 여러분, 거짓 천사들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참된 천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게 하고 40에 하나 가만매 맞게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온갖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당하게 합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하염없이 몸이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교회를 끊임없이 어지럽힙니다.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로가 필요하고 할례가 필요하고 수많은 전통과 유전을 지켜야 한다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놀랍게 이 말이 받아들여질까 싶잖아요. 우리는 안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말에 다 넘어갔습니다. 공로 사상이 들어오자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는 무리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열되었고 자기 위치를 점령하려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살고 있지만, 심지어 때론 직분자가 되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가로막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시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자신의 어려움,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 자신의 배고픔, 힘든 자신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힘든 것 때문이 아니라 사탄 천사의 공격에 놓인 이 교회의 안위 때문에, 교회가 정상적으로 발육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심히 염려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시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갈등하게 하는 온갖 종류, 모든 종류의 육체의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먼저 여러분에게 이 심각한 적용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가시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전원 자신을 가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정말 도전합니다. 오늘 살폈던 대로 여러분, 가시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가시는 저 죽어가는 영혼이 아닙니다.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세상에서 타락하고 교회를 벗어나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가시는 교회가 신앙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유대주의자, 거짓 사도들이 사탄을 숭배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자신들 딴에는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심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고린도 교회를 회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교회는 여기에 다 넘어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나는 마귀를 따릅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또 자신을 내가 가시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 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 자신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열심이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는 생각, 언제부턴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자신을 가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옵니까? 나는 가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시지 나는 가시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아무도 자신이 가시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들어야 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하는 날선 비판,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견지해야 될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슬퍼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 한 사람, 어떤 말 하나, 어떤 행동 하나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지점에 우리는 멈춰섰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여기서 마쳐야 해서 저도 참 괴롭습니다. 벌써 38분인데요. 여러분을 데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한 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괴롭겠습니까? 이걸로 끝나는 여러분 한 주간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있지만,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있지만 그것을 찔러 쪼개야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영생하시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음은 좀 어렵지만 가시를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왜 저 사람 나를 찌르지가 아니고요, 나는 왜 지금 내 아내를 찌르고 있지? 나는 지금 왜 내 남편을 찌르고 있지? 나는 왜 지금 내 자녀를 찌르고 있지? 나는 왜 지금 내 부모님을 찌르고 있지? 나는 왜 우리 목장 사람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 날선 칼을 들고 있지? 나는 도대체 지금 왜 찌르고 있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집에 가서 내가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찔렀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걸 들고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예, 우리는 지금도 가시인 우리를 우리 삶 가운데 용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찌르도록 마음대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며 이번 한 주간 슬퍼하며 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회개할 때 우리에게 그때 진정한